저희 교회는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은 이제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다는 친척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그 지역,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 열방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요,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례로 여기 지금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파트 라인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향력을 뭐라고 하느냐?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요,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또 빛을 내지 못하면요,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셨느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얻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바닷물이 아니라 암염, 돌 같은데 그런 데서 채취를 해요. 그래서 소금이 이 맛을 있다가도 맛이 없어진답니다. 그럼 그것을 길가나 어디다 뿌린대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게 되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부르셨죠. 다시 얘기해서 소금의 맛을, 짠맛을 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없어져 밖에 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다가 밖에 버리워져 불에 태운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고대부터 중동 시장에 시작하면 방부제 역할입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소금의 함량이 약 3.5%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안 썩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왜 지금 완전히 부패해서 썩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비록 지금 세상은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고 죄악으로 부패하고 있지만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맛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두워져 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서 썩어져 가는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부패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각 때마다 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의 빛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선의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대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빛과 반대되는 말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서 빛을 비추라고요. 이것은 마치 등대와도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는 배들은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까? 등대를 보고 가죠. 근데 만약 어떤 선장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등대의 빛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아마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되거나 파손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가정에 가서 빛을 비추어라. 친척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어라. 직장에 가서 이 빛을 비추어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먼저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자기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잘 가꾸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착한 행실을 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네,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 마음이 넓어. 자비가 있어. 또 항상 기뻐해. 또 감사해. 감사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는 결국 그 부모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자녀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참 잘 길렀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결론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결론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 여러분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아파트 타는 라인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왜? 그들은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먼저 아주 작게 소박하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자. 이게 5월달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라인, 여러분 아파트의 라인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냐?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 마귀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밥도 사고 선물도 사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국물도 없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착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세요. 착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인사를 하고, 원수가 굶주릴 때 밥을 사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지금 이곳에 교회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 생활할 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도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먼저 믿은 첫째 아들 우리가 둘째 아들을 미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품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축복하며,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이요. 완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처럼 완전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 적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친구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 이런 사람 3명만 세워줘요,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다 사랑스러운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음 구절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는 것. 아버지 뜻이 뭐예요? 착한 행실로 사는 것. 아버지 뜻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여러분은 큰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어디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원수진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푸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되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준다고 써 있어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을 아까 불렀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얘기합니다. 예. 앞에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진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요. 저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 격려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시험 든 자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이냐?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실수하거나 예배 못 나오거나 실족하게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세워주고 돌아보고 신앙을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목회자가 직접 이 말씀을 나누기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유익이 있으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말과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우습게 알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면 여러분 신앙이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늘 제가 고백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거나 완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저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가리키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을 만나면 잘 권면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교회를 옮길 것을 권면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예. 또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은 서로 뭐 하며 지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냐?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임에서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이루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열심과 부지런함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낙심한 자들은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저 많은 참, 오랜 참. 또 이것을 두자로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와주며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 원수가 나의 절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가 친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체제에 놓여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희락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또 끊임없이 기도에 힘쓴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무시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일, 어떤 처지, 어떤 일, 어떤 것이 일어났어도 감사합니다. 병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이 사람 언제 만나도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든 뭘 하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항상 기도에 힘씁니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경우를 만나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뒤에 구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흉내조차 내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방법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들,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이걸 끄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얼마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어떤 일 합니까? 성령의 불이 육신의 생각을 불태우고 성령의 생각이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살면서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로 이제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 그래서 감사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이 마침내 감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요. 또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아,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합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는가? 예.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선한 일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흉내조차 내지 마셔야 돼요. 흉내조차.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악은 어떤 모양을 흉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일에 분별을 가지고 선한 일을 굳게 붙잡고 악은 어떤 모양을 흔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온전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주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실패했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 함께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독을 끼치고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랑이 없던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